여호수아 3장입니다. 조금 길더라도 같이 함께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교독 3장 1절로 17절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틀려요. 상상 못할 일이죠. 어떻게 요단이 갈라지고 어떻게 홍해가 갈라져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에 딱 들어서니까 어떻게 돼요? 물이 끊어졌어요. 흐르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섰어요. 그리고 뭐예요? 바로 마른 땅을 건넜어요.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잖아요. 근데 기적을 맛본 사람들은 아 이게 우리가 한 일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아요. 아 이거는 도저히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사람이 착각해요. 내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로 착각하고 있거든요. 그럼 믿음이 좋다는 게 얼마나 게 믿음이 좋은 걸까요? 그 기준이 다 나예요. 하나님 펼 때 믿음의 기준은 하나예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정확히 있냐 없냐예요. 그렇죠? 그 언약이 흘러가는 그 흐름 속에 있냐 없냐 이거예요.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40년을 걸어와서 지금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딱 보냈거든요. 정탐꾼을 보냈더니 누굴 만나냐? 라합을 만났어요. 기생이라 라합을 만났어요. 그 라합이 그 가나안 땅에 그 여리고성에 있는 상황을 다 얘기해줘요. 이미 다 떠났다. 떠날 사람은 다 떠났어요. 그렇죠? 근데 그 속에 있는 백성들은 어떤 상태냐? 이미 너희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간담이 다 녹아버렸다는 거예요. 다 녹았어요. 그 말은 뭐예요? 소식을 듣고 알았어요.
근데 보세요. 소식을 듣고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문을 열어놓고 저들을 반겨야지, 우리가 저들 따라가야지, 이렇게 되는데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그 길을 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를 보고도 듣고도 선택을 안 해요.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을 편히 영접해 놓고 어떻게 됐냐? 그 순종하는 자들과 함께 했대요. 함께. 그럼 뭘 선택한 거예요? 라합은 듣고 만 게 아니라 그걸 자기 것으로 가져버렸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정탐꾼이 와서 우리는 지금 가지만 우리가 와서 이곳을 정복할 때 뭘 달아내리라고요? 붉은 줄을 달아내려라. 그 붉은 줄이란 말의 의미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해 애굽에서 나올 때 문 좌우설치 피를 발랐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려고 하는데 그 집에 뭐가 있어요? 붉은 줄이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이 집에 이 여리고성에 재앙이 임할 때 재앙이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넘어간다니까요. 똑같아. 유월절처럼요. 믿음의 약속 붙잡고 라합은 언약을 선택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언약을 듣지만 말고 그 언약의 대열소로 들어오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들었다니까? 근데 그 라합은 어떻게 했어요? 그 언약의 대열 속으로 합류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뭐가 중요하냐? 언약을 붙잡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 언약이 흘러가는 그 흐름의 대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이 대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 흐름의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복음만 붙잡고 말씀만 붙잡고 실패하지 말고 그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복음이 응답되는 그 속으로, 하나님 말씀이 응답되는 그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라합이 그 대열 속에 들어온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응답의 대열 속으로 들어오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흐름의 대열 속에 딱 들어와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응답은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응답의 대열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요단도 갈라지는 거예요. 이 흐름의 대열 속에 있으니까 만나도 먹게 되는 거예요. 이 응답의 대열 속에 있으니까 뭐가 돼요? 물도 마시게 되는 거예요. 라합이 얼마만큼까지 이 응답의 대열 속에 들어갔냐? 얼마만큼까지? 이 라합이 어디 대열로 들어갔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다니까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만큼 라합은 어떻게 됐어요? 믿음의 대열 속에 들어와서 그 속으로 오직게 들어간 거예요. 라합은 이방 여인이에요. 그것도 기생이에요. 그렇죠? 기생이면서도 이방 여인이에요. 감히 어떻게 들어와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모세가 그 여인을 택했다고 난리가 났어요. 광야길에서 미리암이 막 난리가 났어요. 아론하고 둘이 난리가 났어요. 그렇죠? 실수한 거 맞아요. 근데 하나님 누굴 선택했어요? 모세 선택하고 미리암에게 뭘 해요? 나병이 생겼다니까. 나병이 생겼는데 어떻게 해요? 모세가 기도하니까 났어요. 제가 지금 뭘 말하냐? 진짜 이 속에 들어오면 이렇다 저렇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짜로 2020년도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길을 우리가 갈 건데 뭘 따라가요? 하나님의 흘러가는 이 앞에 하나 더 써야 돼. 언약의 흐름의 대열을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하나님 하시니까 4절에 보세요. 3절 4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뭐라고요? 따라라. 뭘 따라가라고요?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이 뒤를 따라가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가 뭐가 되라고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가는 백성들과 거리가 뭐라고요? 2000규빗이 떨어지래요. 아니 바로 가면 될 텐데 2000규빗이 떨어지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리하면 이천규비 떨어지고 이거 따라가고 이천규비 떨어지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행할 길을 안대요. 그렇죠? 언약궤를 따라 이천규빗을 따라갔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행할 길을 알게 하시겠대.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했습니다. 보세요. 2020년도 우리는 한 번도 걸어가지 못했어요. 지금 이 이스라엘민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땅 들어와서 지금 광야길은 온 건 아는데 우리가 걸어가다 앞으로의 길은 몰라요. 근데 지금 하나님 뭐라 그래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 뒤따라가라. 이천규비 떨어져라. 그러면 네가 갈 길을 알게 하겠다. 보세요.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경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2020년도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살아간다?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제가 오늘 만난 장로님이 색깔은요 내일 만나도 틀려요. 또 그렇죠? 오늘은 커피 마셔서 좋았는데 내일은 기분 나쁠 수도 있다니까요. 왜요? 상태에 따라 틀려요. 사람을 만날 때마다요. 내가 오늘 몸이 좀 나빠요. 그러면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를 만날 때 내가 너무 귀찮아해. 사람은 상태에 따라 틀리고요. 환경 따라 다 틀려요. 아, 내가 저 사람 경험해봐서 알아? 아니요. 그 사람이 어떻게 바뀔지는 몰라요. 왜? 그 속에 담겨있는 게 모르니까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요, 우리가 앞길에 걸어가는 걸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야말로 하나님 절대 주권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알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언약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언약궤 속에 담겨 있는 게 중요해요. 이 안에 담겨 있는 게 뭐예요? 만나.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로 온 동안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했어요? 먹이고 입혔다니까. 그리고 뭐가 들어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말은 뭐예요? 철저한 하나님 능력과 말씀에 대한 권위예요. 세우신 주의 종에 대한 권위. 권위란 말은 이게 나쁜 단어가 아니거든요. 또 하나는 뭐예요? 말씀.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그걸 봐야 돼요.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언약궤만 껍데기만 보면 안 돼요. 아, 언약궤구나 이게 아니라 그 속에 담겨 있는 걸 봐야 된다니까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2020년도 진짜 껍데기만 보지 말고 담겨 있는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딱 붙잡고 인도받기 바랍니다. 이천규빗이 떨어지래요. 목사님과 거리를 둬라 이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뭐냐?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목사도 인간입니다. 사람이에요. 사람을 가까이 하면 그 사람의 모든 게 보여요. 여러분들이 저 때문에 저의 가지고 있는 연약함 때문에 시험 들어서 말씀을 못 듣는다? 그게 손해예요. 이 이천규빗이라면 그 말이에요. 이천규빗은 그 말이라니까요. 뭘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고 세우신 것에 대해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씀을 따라 이게 이천규빗이에요. 왜요? 저 한 900m까지 가까이 보이는 그 언약궤 보여 안 보여요? 눈으로 잘 식별 못해요. 그렇죠? 근데 언약궤가 앞에 가고 있다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그걸 따라가래요. 그러면 네가 갈 길을 알게 하시겠대. 네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알게 하시겠대. 그래서 2020년도는 언약의 흐름의 대열을 따라가되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이걸 회복하세요. 예배를. 진짜 예배를 회복하세요. 예배 자리에 와 있는 게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걸 찾아 누리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앞에서 찬양 인도할 때 찬양 인도가 준비 찬양이 없어요. 우리는요. 성도님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를 준비하고 오는 그게 모든 게 예배예요. 모든 과정이. 아침에 밥을 먹고 교회를 향해 달려오는 그것도 다 예배라니까. 그렇죠? 달려와서 뭐예요? 함께 찬양하면서 흑암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찬양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있지만 찬양할 때 흑암이 무너져요. 여러분이 입을 벌려서 찬양할 때 흑암이 무너진다니까. 그리고 왜 함께 교동문을 읽어요? 주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읊조리는 거예요. 왜 장로님이 기도를 해요?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데 장로님이 대표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은 진짜 하나님 앞에 하셔야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의 기도를 담아서 대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냐? 그 기도에 아멘 하면서 함께 하는 게 대표 기도예요. 그렇죠? 그 대표 기도를 두려워할 것도 없지만 그 의미를 가져야 돼. 아, 오늘 예배하는데 그 앞에 선 대표 기도자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담아서 함께 앞에서 하는 거구나. 그래 우리는 뭐예요? 아, 그 말이 틀려도 우리는 함께 아멘 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틀리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하, 하나님이 지금 저 앞에 선 사람을 통해서 저 기도를 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함께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대표 기도 하시는 장로님들도 기도하면서 하세요. 기도하면서. 무엇을 담냐? 좋은 얘기를 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 강단 메시지의 응답과 의미를 알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시라니까.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또 뭐 해요? 성경을 왜 읽고 말씀을 왜 들어요? 우리가 가야 될 그 말씀과 방향을 찾아가는 게 말씀과 예배예요. 그렇죠? 왜요? 오늘도 우리는 하루 살아가고 한 줄 살아가야 돼요. 그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지금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세요? 한 주간 살아가야 될 언약과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말씀 전하는 시간이에요. 그럼 감사한 거잖아요. 모든 게 예배예요. 그럼 헌금은 뭐 하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헌금은 신앙의 고백이에요.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돈이 많으니까 드리고 머리에 계산해서 난 이만큼 드리고 안 드리고 절대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난해가지고 우리한테 헌금하라 하셨어요? 아니라니까. 하나님 우리의 기부금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지고 있는 작은 그런 기부금을 받는 게 아니라니까. 아유, 난 이만큼만 드리면 되고 저만큼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요. 헌금은 신앙의 고백과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감사할 걸 찾으셔야 돼. 내가 한 주간에 감사가 없다?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 난 감사가 없구나. 그렇죠? 내가 한 주간에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감사가 없다? 감사의 응답이 내게 없다? 그럼 생각을 해보셔야죠. 믿음의 고백인데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10분의 1은 더 당연한 거예요. 단 여러분 생각 속에 마음속에 버려둘 게 하나가 있어요. 아, 하나님 앞에 내가 11줄 드리면 하나님 축복 주시겠지? 아니, 맞아요. 그거요. 성경에 뭐래요? 11줄은 시험해보라 그랬거든요. 11줄은 시험해보라 그랬어요. 11줄은 온전한 11줄 드리는 게 맞아요. 저 또한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거든요. 왜? 여러분이 이 응답을 따라가는 비밀이라니까. 비밀이요. 제가 이 아침부터 왜 예배를 얘기하냐? 예배가 소중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헌금에 대한 계획도 세우세요. 그냥 오늘 한번 쫙 드리고 말고 이게 아니라 내가 선교회물 왜 드려야 되지? 내가 왜 건축헌물 드려야 되지? 왜 내가 감사가 매일 있어야 되지?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걸 드리지? 그거에 대한 계획을 세우라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가는 게 맞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준비하신 응답을 누려줘야 돼. 저 또한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니까. 저도 11조 하잖아요. 만약에 지금 성경대로 하면 전 11조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할 성자 쓰는 성도는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드리는 거예요. 저도 헌금 계획을 갖고 감사하고 저도 드려요.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부금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여기에 그냥 이렇게 돌 때 저기에 헌금함에 그냥 땡그랑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왜요? 하나님 중요한 얘기할 때 헌금 앞에서 얘기했다니까요. 그렇죠? 헌금 앞에서 두렙돈 드리는 여인 앞에 얘기를 했어요. 전 재산을 드린 그 여인, 그렇죠? 의무적으로 된 사람, 그 두 사람 비교했다니까요. 돈 많은 사람 드린 거 액수가 큰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여인은 오늘 자기 재산 다 드려버린 거예요. 왜요? 생명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요? 헌금은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저한테는 헌금을 하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나와 난 해방받았고 난 승리했다라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는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의 고백과 연결되는 게 헌금이에요. 혹시라도 헌금에 시험 드는 분이 있다면 헌금의 오해의 시험을 깨세요. 그것 때문에 평생에 걸려들어요. 진짜로. 솔직히 말하지만 제주 한빛교회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헌금을 하나도 안 해도요. 하나님은 이끌어 가세요. 진짜로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헌금을 하나도 안 해도 저는 살 수 있어요. 그렇죠? 저는 그거 체험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걸 내가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당히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저는 제 재산 다 바친 적도 있어요. 교회 땅 산다 그래서 다 바쳤어요. 그런 적도 있다니까요. 목사니까 그렇게 말을 하죠? 아니요. 저는 하나님 앞에 성도예요. 제 자신도 하나님 앞에 인도받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2020년도 모든 틀을 다 깨버리세요. 난 이것 때문에 상처받았다, 저것 때문에 상처받았다, 이렇게 저렇게 했다. 그 모든 말들 다 버리라니까요. 혹시라도 여러분이 교회 때문에 상처받은 거 있다, 다 버리세요. 그것 가지고 또 싸질머지고 2020년 가면 안 돼. 그렇잖아요. 그거 싸질머지고 왜 가요? 그 더러운 건데. 그렇잖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작년에도 그랬으니까 올해도 그럴 거야? 그건 내 생각이에요. 그렇죠? 저 사람은 작년에도 그랬으니까 올해도 그럴 거야? 아, 내가 보니까 맞아, 저 사람 맨날. 그건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 바꿔가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대열 속에 서라. 이 대열에 있으면서 예배 성공해라. 헌금은 그런 거예요. 광고는 뭐냐? 우리 교회가 이번 한 주간 동안 받아야 될 기도 제목이에요. 그건 응답이에요. 그것도요. 여러분 광고도 응답이라니까요. 아니 뭐 그냥 목사님 가시네. 이게 아니에요. 아니 뭐 오늘 뭐 이번 수련회 가네.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응답받을 거 하나도 없어요. 예배 전체가 다 응답이라니까요. 광고도 우리 교회가 받아야 될 응답인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응답이라니까. 그러면 뭐 하겠어요? 아 이번 주 수련회 간다? 그럼 내가 뭘 기도하지? 그렇죠? 아 이번 주 랩넌 데이겠다? 그럼 뭘 기도하지 내가? 아 이번 주 이렇게 했다? 뭘 기도하지? 그게 다 하나같이 뭐예요? 응답과 연결되는 것들이에요. 나와 멀어진 게 아니라. 그래서 교회는 모든 광고도 응답이라. 그렇죠? 여기에 요르단 계신 권사님 셰프 됐다 쓴 것도 뭐예요? 다 광고예요. 광고. 그게 응답이에요. 권사님이 저한테 그 요르단에서 응답받은 얘기를 저한테 간증을 하시는데 참 감사해요. 선교사님 만나서 같이 함께 얘기하고 포럼하고 권사님이 속이 시원하대. 같이 영적으로 통하는 사람 만나가지고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은 또 내가 아는 사람이라 제가 아는 분이야. 또 저를 잘 아는 분이에요. 그 얘기하더라고. 저를 잘 안다고. 누군가 봤더니 제가 아는 분이에요. 신기하지요. 저는 하나하나가 다 신기해요. 요르단 가신 것도 신기하고 요르단에서 가신 그분이 저와 아는 선교사 만난 것도 신기하고. 왜요? 기도하니까요. 기도 안 하면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관심이 생겨요. 육지에 윤한덕 집사님 가 있어요. 저는 늘 기도하거든요. 그러면 뭐 하는데 응답이 다 와요. 왜요? 그 응답이 나에게 오니까요. 제가 뒤에 밑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 하나 다 기도하거든요. 응답이 와요. 응답이. 왜요? 나와 간식 밖에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거니까. 교회 광고는 여러분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광고 딱 듣고 여기서 내가 해야 될 게 뭔지 찾으시면 돼. 아 여기 내가 헌신할 게 뭐지? 그죠? 여기 내가 실천할 게 뭐지? 기도해보면 많은 응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게 행복인 거예요. 나는 예배 한 번 드렸지만 그 예배를 통해서 모든 응답 다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끝까지가 광고 응답이 다 응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배 끝나고 나서도 예배 끝난 게 아니에요. 예배 끝난 이유도 더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함께 포럼하는 그 시간. 그렇죠? 그게 또 응답인 거예요. 네가 포럼한 게 맞니? 네가 포럼에 맞니?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응답들을 함께 나눌 때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포럼이에요. 그때 뭐가 무너지냐? 개인과 생각 속에 마음 속에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뭐가 느껴져요? 아, 우리는 복음 공동체구나. 우리는 말씀 공동체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포럼할 때 함께 하세요. 그게 공동체예요. 보세요. 함께 가는 거라니까요. 이 대열 속에 나만 따로 떨어졌어. 그렇죠? 그러면 대열 밖으로 나간 거예요. 대열 밖에는 보호하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함께 하라니까, 함께. 그러면 일주일의 응답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말씀의 응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한 주간의 응답으로 계속 연결돼요. 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있기 바랍니다. 언약의 흐름에 대열에 들어온 라합. 저는 이 라합을 보면서요, 이게 보였어요. 그가 자기의 모든 배경을 버리고, 그렇죠?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뭘 들어왔어요? 여기에 들어왔어요. 다. 얼마나 서먹서먹했겠어요. 얼마나 안 맞았겠어요. 자라온 배경도 다 틀린데, 근데 보세요. 여기에 싹 들어오니까 아무 문제될 게 없어요. 뭐가 통하니까요? 복음이 통해버리니까 살아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됐다고요. 살몬하고 결혼했는데, 그치요? 그 살몬하고 결혼했다니까요. 살몬이 누구 낳았어요? 보아스를 낳았어요. 그치요? 보아스는 누굴 낳았어요? 오벳을 낳았어요. 오벳. 오벳은 누굴 낳았어요? 이세를 낳았어요. 다윗의 조상이 됐어요. 다윗의 조상. 그치요? 그뿐만이에요. 그리스도의 올라오는 계보에 한 획을 긋는 사람이 됐다니까요. 들어오기만 하지 말고 이 대열에 함께 하길 바랍니다. 이 대열 속에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런 일을 벌이세요. 하나님은 요단을 가르세요. 내 앞에 요단이 막혀있다? 갈라지는 거예요. 내 앞에 여리고가 막혀있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내 앞에 아이성이 있다? 무너지는 거예요. 요단을 가르시는 뭐요? 하나님의 역사. 이거는 올 한 해 내내 응답을 받을 거예요. 올 한 해 내내 응답받을 내용이에요. 우리 앞에 요단과 같은 거 하나님 가르세요. 그치요? 그 응답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는 기억을 잘하세요. 내가 라합과 같이 내가 언약의 대열 속에 들어온 게 감사하다. 언약을 깨달은 것도 감사한데 그 언약이 흐르는 그 흐름의 대열 속에 내가 있게 하심을 감사하구나. 그 속에 나를 하나님 뭘 부르셨다? 주역으로 부르셨구나. 라합이 이 속에 들어왔는데 뭐가 돼버렸어요? 주역이 돼버렸어요. 주역이요. 그치요? 그러니까 나는 신앙생활 늦게 했다 적게 했다 그거 상관없어요. 복음의 흐름 속에 딱 들어와서 예배가 뭔지를 알고 말씀의 응답을 딱 받으면 하나님은 나를 그 속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가는 응답 속에 서라. 제자님께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얕은 거 알아요. 잘된 거 못된 거 다 그건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다 내 체질 따라 응답받은 거지 진짜 응답의 본격적인 응답은 이 속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경험들과 모든 나의 가지고 있는 신앙의 기준을 다 버려라. 그 신앙의 기준을 버리고 어디서 들어와라? 언약의 대열서 들어와 버려라. 그러려면 첫 번째 먼저예요. 먼저. 그러면서 뭐예요? 항상이에요. 그렇죠? 먼저 항상 할 것이 있어요. 점검해야 되겠지요. 뭘 점검해야 돼요? 이걸 점검해야 돼요. 내가
언약 속에 있는지. 언약의 흐름은 알아요. 그렇죠? 아, 이게 들어가야 된다는 건 맞아요. 근데 내가 지금 어디 안에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언약 속에 있는지, 언약 속에 있는지 언약 밖에 있는지 내가 점검해야지요. 이건 항상 생각해야 돼요. 아침에 눈을 딱 떠서도 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냐? 내가 오늘도 복음에 하나님 주신 자녀로 내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냐? 그렇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나와 함께하는 건 맞냐? 항상 점검해야 돼요. 오늘도 눈 뜨자마자 힘들어 죽겠어. 오늘 어떻게 살지? 학교를 어떻게 가지? 우리 믿음이 가요. 여기 딱 왔는데 처음에는요, 유치원 가기 싫은 거예요. 근데 이 아이 속에요, 뭘 딱 심었냐? 너는 거기 빛을 비추러 가는 거야. 이게 딱 심겨졌어요. 그게 딱 심겨지니까요, 얘가 차를 타자마자 하루방 보면 그렇게 큰 거 없더라. 하루방 보면. 그러더니 유치원에 가면요, 자기가 즐거운 거 이제는요. 제가 뭘 말하려고 그래요? 제가 잘하다 못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뭘 딱 발견했어요? 이걸 발견한 거. 항상 늘 가면 힘들다 어렵다 이거였는데 내가 여기 가야 될 이유를 찾은 거예요. 내가 그 속에 있어야 될 이유를 찾은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가는 거예요. 거기를 즐겁게. 얘가 아파 죽겠는데도 간다 그러더라고. 진짜 막 열이 막 40도 넘어가는데 38도 막 이러는데 자기 다음에 학교가 유치원 가야 되는데 왜 가냐? 빛 비추러. 저는요, 이 아이가 뭐 했다 그거 본 게 아니라 그 아이의 고백을 내가 들었다 하나님 생각해요. 여러분 아침을 깨울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고 계세요? 매일 항상 2020 살아가기 전에 여러분 삶이 내가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그 복음의 언약 속에 있냐 없냐 이것부터 점검하셔야 돼요. 오늘 3장 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일찍 일어났어요. 또 그랬어요. 또라는 말은 앞에 이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무슨 사건이요? 정탐꾼의 사건이 있었던 거라. 그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여러분의 시작이 복음 안에서 시작되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그랬어요. 거기에 유숙했어요. 그러면서 뭐냐? 이 여호수아가 한 걸 보세요. 여러분이 처음 할 거 뭐냐? 여호수아 오늘 3장 1절처럼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아침을 깨우세요. 아침을 깨우세요. 이 아침이라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눈 뜨는 아침도 있지만, 자 이거 영적으로 해석합니다. 아침도 있지만 여러분 삶의 아침에 눈을 떠야 돼요.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아침에 여러분 첫 시작이 뭡니까? 눈을 딱 뜨자마자 여러분 인생 속에 이 고백이 돼야 돼요.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구나. 주인께서 오늘도 나에게 하늘을 허락하셨구나. 주인께서 나의 삶의 길 되시고 오늘도 나의 삶의 모든 것에서 해방을 주시고 승리케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이게 여러분의 아침이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게 얼마나 행복해요.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 그것을 설레했어요. 물론 두려움과 불안도 있지만 하나님 그에게 말씀을 계속 주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렇죠? 우리의 아침은 어제의 고민을 가지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어제의 고민이 잔뜩 한다 할지라도 오늘의 아침의 시작은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걸로,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나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는 걸로, 그 믿음의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먼저 우리가 할 거예요. 진짜 내가 이 속에 있냐? 내가 지금 있냐? 이 믿음과 언약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뭐예요? 나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영적 상태. 보세요. 어제 제가 사건을 하나 딱 봤는데요. 이제는 이혼하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새로 결합하는 부부도 많은 거예요.
근데 아이를 데려와가지고 이 아이를 책망한다고요. 찬물에 떠넣었어요. 벌로. 그것도 1년 데리고 와가지고 찬물에다가, 그것도 추운데 베란다에 찬물에 걔를 앉혀놨어요. 애가 어떻게 될게요? 애가 죽었어요. 근데 그 사람 나빴다? 맞아요. 그 사람 근본 속에 담긴 게 뭘까요? 그 여자가, 그분이요, 그 아이가 다른 곳에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를 구지고 데려왔다니까. 자기가 학대하고 싶어 학대할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 상태 속에 들어있는 걸 보세요. 학대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학대할 수밖에 없는 상처와 갈등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뭐요? 그거를 이길 수 없는 상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상태 속에 갖고 있는 그 문제를 이길 수 없는 내 상태가 주어져 있는 거, 그거 빨리 바꾸셔야 돼요. 그게 어느 날 드러나요. 어느 날 사람을 죽일 만큼요. 그 작은 상처가 사람을 죽일 만큼 엄청난 뭐가 돼버려요? 그게 돼버려요. 그래서 매일 점검해보라는 거예요. 진짜로 나의 삶이 복음 안에서 내게 있는 작고 큰 문제가 그리스도로 끝났구나. 진짜 복음으로 복음만이 답이구나. 내가 복음 아니면 이걸 넘어설 수 없구나. 그 답을 매일 내 삶 속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밀려오는 그 모든 것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뭘 붙잡으라는 거예요? 복음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영원한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집중하는 거예요. 나의 평상시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여호수아, 단순히 일찍 일어났다가 아니라 여호수아의 모든 삶을 보면 알아요. 그렇죠? 그 삶을 보면 평생에 모세를 쫓았어요. 모세 옆에 있었어요. 어디도 갔어요? 십계명 받을 때 따라갔어요. 늘 뭐 했어요? 그걸 본 사람이에요.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복음이면 된다.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말씀이 내 속에 담겨지고 복음으로 모든 걸 치유하세요.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영원한 축복을 믿습니다. 두 번째 보세요. 오늘 3절로 4절에 보니까 뭐가 앞에 가요? 레위 제사장들이 그랬어요. 여호수아 3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그랬어요. 그렇죠? 레위 사람들이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이 말은 뭐겠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말씀이 언약이 흘러가는 그걸 보라는 거예요. 아침에 내가 깨어서 인생의 주로 인정한다는 말은 내 삶의 모든 거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고백하고 말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뭘 따라가야 돼요? 제사장이 맨 언약궤를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겠어요? 여러분 예배를 말해요. 그렇죠? 예배가 뭐예요? 강단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이걸 말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앞서서 갔어요. 왜 여기에 제사장까지 썼을까요? 그렇죠? 그냥 언약궤 따라가면 되는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야. 레위 사람들이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이거든. 레위 제사장들이 그랬어요. 그렇죠? 그걸 기록한 이유가 뭐예요? 이건 말하는 거예요. 매일 점검할 거, 매일 아침에 예수를 그래서 고백하는 그 믿음 속에서 매일 확인할 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뭐라 하시지? 그 기준은 뭐예요?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이 뭐라 하셨지 하나님이? 그렇죠? 뭐라 하셨지? 여러분 문제 딱 만났어요. 그 문제를 복음 가지고 고백해요. 고백하다가 진짜 하나님 이번 주 말씀이 뭐라 하셨지? 여러분 듣고 보시면 하나님 이 속에 뭘 주세요? 내가 가야 될 길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여기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그랬어요. 이거 따라가면 뭘 알아요? 내가 행할 길을 안대. 행할 길을 알리라. 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에요. 행할 길을 알게 하시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지만 그 길을 뭐라고요?
알게 될 거래요. 이번 한 주간 우리 삶 속에 어떤 응답이 있을 거를 말씀을 잘 보면 확인할 수 있어요. 아, 이번 한 주간에는 이런 일이 있겠구나. 아, 지난주 내가 살펴보니까 말씀을 따라 이런 응답을 주었는데, 아, 이번 주에는 이렇게 응답이 있겠구나라는 게 보여요. 그러면 말씀을 듣는 게 행복한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러면 예배하러 와서 예배로 말씀 듣는 시간 행복한 거예요. 왜요? 아, 지난주 응답 받고 왔는데 이번 주 뭐라 말씀하시지? 이게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배가 사는 거예요. 예배가 산다는 말은 우리 성도의 모든 삶이 살아나는 거예요. 심령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도는 우리 모든 성도의 심령이 살아나서 진짜 이 현장에, 이 제주 현장에 흑암을 꺾고 하나님 준비한 라합 같은 제자를 찾아서 인도받아가는 축복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이 일에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침에 고백하는 이 주인의 삶을 고백하는 것이 매일 내 삶에 지속돼야 될 이유를 알고, 그와 함께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가야 될 이유를 알기 때문에, 그렇죠? 내 삶에 내 생각과 내 기준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요? 이걸 따라가는 거니까. 항상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이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요? 세 번째, 여호수아 3장 5절 보세요. 지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래요? 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뭐라고요? 자신을 성결하게 하래요. 이제 뭐예요? 내 삶 속에 들어와 있는 나의 삶의 응답을 찾아가는 나의 삶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이걸 어떻게 유지해요? 그렇죠? 아침에 주로 고백하고 내가 강단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이 따라가는 삶을 어떻게 유지할 수가 있어요? 오늘 얘기하잖아요. 자신을 뭐라고요? 성결하게 하래요. 여러분, 이 성결이란 말은 깨끗하게 하라는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라는 거예요. 거룩은 어떻게 돼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다니까요. 그 말은 뭐예요? 어떻게 한다는 말은 뭐겠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뭘로? 기도로 사는 인생이 돼야 돼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축복의 증인되기 바랍니다. 항상 내 삶 속에 기억하세요. 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냐? 나에게는 그 말씀 붙잡은 기도가 있냐? 그러면 그 속에서 뭐가 따라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응답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돼요? 우리는 증인되게 돼 있어요. 2020년도 이 언약 속에서 하나님 주신 복음의 응답을 누리는 증인의 삶을 사는 영원한 축복의 증인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이게 감사한 거잖아요. 저는 이게 감사해요. 내가 언약 속에 있는 게. 제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이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의 응답을 따라 인도받게 하시 감사해요. 그래서 날마다 이 속에서 힘을 얻으셔라. 이게 힘이 돼야 돼요. 진짜 복음만이 내게 힘이 되고 그리스도만이 내게 힘이 되고 생명이 나에게 힘이 된다면 얼마나 큰 거겠어요. 이걸 다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구나. 매일 항상 언약 속에서 뭘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위대한 하나님이에요.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평생에 이 스케줄 놓치지 마세요. 내 평생에 나는 주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한다. 난 내 평생에 내가 가야 될 모든 걸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받는다. 그 말씀과 기도로 나의 삶은 증인의 삶을 살 거다. 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시작되고 누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뭐냐? 오늘 성경에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9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뭐라고? 들으라 하고 그랬어요. 뭘 들으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래요. 참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항상 내가 언약 속에 있는 걸 기억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내 삶 속에 반드시 이루어가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이 축복에 증인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진짜 내가 하나님 함께하면 나는 주의 말씀 앞에 내 삶을 뭐하게 됐어요? 복종하게 돼 있어요. 자, 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있길 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만 들은 게 아니에요. 누구도 들어요? 여호수아가 먼저 들었어요. 그렇죠? 여호수아도 하나님 앞에 서야 돼. 언제요? 여호수아 3장 7절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랬어요. 그러면 여호수아도 누구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 크게 하여 내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누가 알게 하리라? 그들을 알게 하리라.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라가야 돼요. 자, 두 번째 보세요. 자, 여호수아에게는 누가 직접 얘기했어요? 하나님 직접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오늘 뒷절에 보세요. 9절에 보세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그랬어요. 자, 이게 강단인 거예요. 여호수아가 누구한테 지금 얘기해요? 그 백성에게 얘기를 해요. 들은 말씀을 누구한테요? 그 백성에게. 그렇죠? 여호수아 3장 9절로 몇 절이에요? 13절까지 얘기를 해요. 7절로 8절까지는 하나님 여호수아 얘기예요. 그렇죠?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내 종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내가 할 거니까 너는 어떻게 하라고? 가라. 이들이 알게 될 거니까 낙심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럼 뭐라 그래요? 그 말씀 들은 여호수아가 누구한테 얘기를 해요? 백성들에게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뭐라 얘기해 보세요.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서 뭐래요?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이 말이 중요해요. 뭘 중요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대요. 하나님이 누구 가운데 계세요? 우리 가운데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모든 것 속에 영원한 걸 가지고 인도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세요.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랬어요. 뭐라고 해요?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이게 뭐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의 땅, 이 땅을 어떻게 하라고요? 정복하게 할 건데 뭐라고 뒤에 보세요?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는 알라. 뭐라고요? 가나안 땅의 7족속 31명의 우상 가운데 가득한데 그 땅의 흑암을 누가 무너뜨리겠다고요? 하나님 쫓으겠대요. 우리는 그럼 뭘 따라가면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의 응답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렇죠?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 이거 다른 말로 말하면 흑암인 거예요. 흑암. 흑암을 누가 꺾으시겠다고요? 하나님이 꺾으시겠대요. 저는 감사해요. 이 말씀 드리면서 그렇구나. 하나님 꺾게 하시는구나, 흑암을.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뒷절에 계속 보세요.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 요단을 건너가나니. 자, 온 땅에. 그렇죠? 누구도 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보고 있고요. 저 여리고성에서도 뭘 봐요? 이걸 보고 있다니까요, 지금요. 그렇죠?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저 인간들 지금 뭐 하나 봤더니 지금 뭐가 하나 뻘뻘 와요. 그렇죠? 온 땅에 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서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요.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는 확신 속에서 가나안 땅의 흑암을 꺾으신 하나님 약속 딱 붙잡고요. 뭘 따라가라고요? 또 말씀드리지만 온 땅의 모든 사람이 그걸 알아야 돼요. 온 땅의 주가 하나님이구나. 그렇죠? 온 땅을 다스리는 게 하나님이구나. 온 땅이 주의 백성 그 가운데 뭘 가는 걸 봤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앞서가는 걸 다 봤어요. 이건 불신자도 보고 있고 신자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불신자처럼 밖에서 보는 사람이 될 것입니까? 아니면 이 현장에서 하나님 역사하는 걸 진짜 보는 사람이 될 겁니까? 2020년도 우리 성도에 걸어가는 걸음 속에 하나님은 이 응답과 축복을 예배해놨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정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내 사업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일과 현장 속에 역사했을 걸 믿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는 흑암을 꺾으실 걸 믿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는 모든 걸음 속에 반드시 어떤 운동이 일어나냐, 그걸 보고 돌아오는 사람이 생겨요. 누가 돌아왔어요? 라합이 돌아왔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그 복음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 생명 살리기 원하세요. 그렇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 불신자도 봤어요. 그래서 언약궤의 말씀을 따라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우리 백성 앞에 간대요.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백성들은 그 말씀을 약속을 붙잡고 그 이루실 것을 믿고 따라가는 증인들이에요. 이 일의 증인되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어떻게 실천할 것까지 나와요. 실천. 여호께서 여호수아에 말씀하시고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했어요. 그 여호수아 백성이 실천할 게 나와요. 그게 어디예요? 여호수아 3장 14절로 17절이에요. 이게 이제 순종하고 믿고 따라갈 거예요. 자, 보세요. 어떻게 해요? 보세요. 14절로 보니까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이제 장막을 떠날 때에, 그치요?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니라. 그치요? 백성 앞에 나아가요. 어떻게 실천해요?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는 겁니다. 그치요? 강단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의 언약궤 가는 고래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그치요? 그걸 약속으로 붙잡아야 되니까 의심하는 게 아니라 그걸 약속으로 붙잡아야 돼요. 약속으로 붙잡은 자들이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앞서가라고 했지, 우린 그걸 따라가면 되지. 그치요? 그게 믿고 순종하는 거 약속이에요. 그치요? 보세요.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 나아가리니, 그래서 말씀이 앞서가세요. 그치요? 하나님이 우리 가는 모든 걸음을 벌써 앞서서 인도하신다니까. 그럼 오늘 앞서서 인도하시는 그 말씀의 언약을 약속으로 붙잡으면 돼요. 왜요? 말씀은 우리 앞서서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100%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참 감사해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을 넘치더라. 보세요. 절대 불가능해요. 이 말은 뭐예요? 그야말로 홍수가 나서 건너갈 수 없는 상태예요. 평상시에는 또랑물 같은 요단인데 이 몸에 거두는 시기는 어떻게 해요? 언덕에 넘쳐버려요. 그럴 정도예요. 그럼 사람이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물살이 세겠어요. 우리가 볼 때는 절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요단 같은 게 있어요. 요단 앞에 당황하지 마라. 이 요단도 말씀을 약속 붙잡고 따라가면 그 요단도 뭐라고요? 갈라지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하냐 보세요.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뭐에 잠기자? 물가에 잠기자 그랬어요.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잠기자 어떻게 해야 돼요?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버렸어요. 그리고 멈춰서 뻗어요. 한 곳에 쌓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있는 모든 갈등과 문제, 그 모든 거 복음 안에서 재해석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의 응답으로 올 거예요. 아, 내게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이 문제는 나에게 무슨 거리라고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구나. 요단은 뭐예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회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기회인 거예요. 그냥 문제 오면 감사하세요. 그 문제 앞에 어떻게 할까 인본주의 쓰지 말고 그 문제 앞에 감사하라니까. 감사하고 뭘 붙잡아요?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붙잡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멈춰서 버려요. 끊어져요. 멈춰서 끊어진다니까.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언약 붙잡고 발바닥을 밟을 때 끊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만 듣지 말고 그 말씀을 약속 붙잡고 언약으로 인도받아가는 시작을 하기 바랍니다. 그때 뭐라고? 마른 땅을 건넜대요. 마른 땅을. 저는 감사해요. 마른 땅을 건너버렸어요. 축축하고 눅눅한 땅이 아니에요. 마른 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길을 뭐 하신다고요? 인도하신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말씀으로 약속 붙잡고 문제 사건을 기회로 만들고 있는데 하나님은 앞서서 우리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왜 실천할 건 뭐밖에 없어요. 내가 열심히 뭐 해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는 거예요. 그 약속 붙잡고 뭐 하는 거예요? 언약 붙잡은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응답이 되기 바랍니다. 자, 이 응답을 누리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대열 속에서 우리가 할 게 뭐예요? 그러면 마지막 결론에 그럼 우리는 준비해야 돼. 준비할 게 몇 개 있어요. 뭘 준비하냐? 첫 번째, 영적인 힘을 누릴 수 있는 그 시간을 가져라. 어떤 시간요? 아무도 모르는 영적 서밋의 시간을 가져라. 이건 누구도 몰라요. 홀로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신 위로부터 힘을 얻는 시간 가져라. 이게 영적 서밋의 시간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번부터 아침과 저녁이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복음 고백하고 말씀 붙잡는 집중의 시간을 가져라. 두 번째, 우린 준비해야 돼요. 뭘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은 현장에 누구 같은 사람 준비했어요? 라합 같은 사람을 현장에 준비해 놓고 계세요. 준비된 자. 그치요? 우리는 이 지역에 라합 찾는 운동을 해야 돼요. 하나님 뭐한 사람? 예비한 제자. 그치요? 이게 반드시 있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뭐 한다고요? 11개의 읍면에 복음 깃발 들고 현장 정복하는 캠프를 시작할 거예요. 왜요? 있으니까요. 그래서 성도님들은요, 함께 응답을 누리려면 기도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놀러 가더라도 한 개 읍면씩 돌려고. 우리 성도가 얼마 안 되는데 이게 분포된 거 보니까요, 제주시 절반 차지했거든요. 저희 절반. 그렇죠? 이제 절반 차지한 제주시에서는 저쪽 넘어가면 되는 거죠. 그렇죠? 캠프 빛. 세 번째, 우리 교회는 반드시 이 운동할 거예요. 치유 운동. 그래서 우린 준비해야 돼요. 저는 감사해요. 우리 장로님 이렇게 지압하고 있는 것들, 이것들 그냥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그게 반드시 치유 운동하고 연결될 거예요. 왜요? 병든 시대가 왔거든요. 영육간의 병든 시대가 와버렸어요. 그 병든 현장을 살려야 돼요. 누군가는 그걸 살려야 되는데 하나님 이 운동을 하게 하실 거예요. 준비하세요, 여러분도. 그리고 어떤 운동할 거냐? 서밋 운동 해야 돼요. 이거는 후대 운동이에요. 후대 운동. 우리 교회가 작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이 제주 현장에 많은 후대들이 방황하고 있어요. 제가 이 지하에 내려가면요, 다이시 많고 조그만 애들이 담배 피고 앉아있어요. 여자애들 남자 둘이 앉아가지고 4명, 6명, 7명. 제가 몇 번 계속 봐요. 기도가 있다. 담배 핀다?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제가 담배 피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상태가 말하는 거예요. 상태. 앉아가지고 뭐하냐? 욕하고요. 침 뱉으면서 뭐하고 하여튼 개 XX 처음부터 끝까지 욕이야. 진짜로 처음부터 끝까지 욕이에요. 후대 운동해야 돼요. 병든 운동. 그리고 제주도는 다민족이에요. 다민족 운동을 해야 돼요. 반드시 살려야 돼요. 이 제주도에 진짜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 중국이만 들어온 게 아니라 많이 있대요. 진짜 기도해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에요. 준비하고 기도할 제목이에요. 그래서 마음속에 담기 바랍니다. 제주도는 어떤 땅이에요? 관광지예요. 기도해야 돼요. 이 관광지가 제일 많은 게 뭐냐?
우상이 제일 많아요. 이걸 꺾는 운동을 시작해야 돼. 그래서 제주한빛교회도 성전을 놓고 기도하세요. 진짜 이 운동할 수 있는 성전. 이 축복의 증거가 2020년도는 우리에게 허락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실 걸 믿고 기도했어요. 이 일에 우리 모든 성도가 주역이 될 거라고 믿어요. 하나님 주신 응답을 가지고 승리하는 축복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인도받게 하시고 그 은혜 속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이 복음의 증인되게 하시고 생명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요단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시작되게 하시고 모든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